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다수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브 이야기에 대한 독해 방식은 여성들의 천성적 나약함과 잘 속아 넘어가는 특성을 증명함과 아울러 여성들의 역할을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만 한정합니다. 여성들은 이브의 죄를 상기하면서 자신을 정화해야 하고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는 바라건대 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선언했던 반면에 디모데전서의 바울은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하라고 촉구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결혼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는데 특히 성생활에 적극적인 결혼을 다음처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4절. 금욕적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하면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주장하고 나아가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대한 신비를 상징하는 것은 바울에 의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결혼 형태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망한 지 30에서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금욕주의적인 예수와 바울을 열렬히 신봉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온건한 예수, 훨씬 더 보수적인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예수와 바울의 유산을 이어받은 진정한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집에 수록된 복음서들과 편지들을 정경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에 힘입어 승리를 쟁취한 온건파들은 그 후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부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제2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내세워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을 길들였습니다. 바울 사후 100여 년이 흐른 후 이 온건파의 후예인 클레멘트는 금욕주의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과장하고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다수파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물음들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거나 어색한 주장을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눈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합니다. 클레멘트는 예수가 말한 고자라는 말이 금욕적 인간을 뜻할 리 없고 반면에 아내의 부정 때문에 이혼한 남자는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가 말하고자 한 의도였다는 어색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교회 경비를 써가며 아내를 데리고 다녔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울 역시 결혼했지만 자신의 임무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클레멘트는 바울이 금욕주의적 해석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2 바울서신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쓴 편지들과 맞닥뜨렸을 땐 똑같은 바울이 두 종류의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진짜 편지와 제2 바울서신에 있는 문장들을 교묘하게 짝있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클레멘트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결혼과 독신을 동시에 지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담과 이브의 죄가 성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타티아누스는 지식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음으로써 관능적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이 당시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고 타티아누스는 그 근거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합니다. 다른 해석가들도 창세기 4장 1절의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타티아누스는 결혼을 창안한 아담을 비난하며 그 죄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별난 금욕주의자 율리우스 카시아누스는 아담이 아닌 사탄이 성교를 창안했다고 주장하며 타티아누스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카시아누스의 말에 따르면 사탄은 분별 없는 동물한테서 이런 행위를 빌려왔으며 아담을 부추겨 이브와 성적 결합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클레멘트는 이런 주장을 모두 비판합니다. 그는 성교가 죄이기는커녕 하느님의 창조 작업의 일부분임을 강조하며 자연은 아담과 이브를 이끌어 분별 없는 동물 마냥 출산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자연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전통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창조 때부터 인간이 정당한 출산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선한 일이라는 확신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교가 죄가 아니라면 최초의 치명적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클레멘트나 리옹의 주교 이레나이우스 같은 교부들은 최초의 죄란 곧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성욕이 타락의 근본 원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규명하려고 애썼지만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불복종과 타락이 사실상 성적 형태로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의 불복종은 그들이 저지른 일보다는 이를 저지른 그들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상상에 의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도 전에 육체적 결합으로 돌진했던 것이고 이레나이우스는 아담과 이브가 사실상 미성년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실상 이런 어설픈 주장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 명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미숙한 사고들의 합이 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클레멘트는 아담을 비난하며 미성년이 결혼을 갈망함으로써 죄에 빠져들어 정념의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아담이 성적 욕망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살갗을 덜 자극할 다른 이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칠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덮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 허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엔 결론만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